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지친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이 주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터치가 우리 삶을 바꾸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가끔씩 제가 어릴 때 새벽기도에 갔었던 그 기억들을 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시에 새벽기도를 했었거든요. 5시에 시작하면은 한 10여 분 정도 그렇게 새벽기도가 마치고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깜깜해지면은 잠시 후 저 구석에서 흐느껴 울던 어떤 권사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는 어린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감정만큼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곤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혼자 추측해 봤었습니다.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싶은 하루인데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찢어지고 또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작 입술에서는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빗물이 눈물처럼 쭉쭉 흘러가고, 그러다 또 출근해야 되니까 또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와서 저렇게 울기만 할 건데 그 새벽에 그 첫 버스를 타고 굳이 교회까지 와서 울었을까라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 힘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고 사랑과 친절함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당장 힘들어 지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살면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애쓰고 애써도 아무런 보상이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지금까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빚 같은 게 있겠죠. 빚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짐이 되잖아요. 어떤 중독에 걸렸거나 질병이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그 마음에 실패하였고 어릴 때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어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직까지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죄책감이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삶을 망치기까지 한 사람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께 가면은 어떤 변화나 좋은 점이 있나요?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휴식, 피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 상처받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과 그 영혼까지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복음성가가 또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정작 이 새벽 기도에도 와도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눈물만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에게 주여 힘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세 가지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흘리는 눈물이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함이 그냥 흘러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기억하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그 고통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하나 세신 바 되었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대 근동에는 눈물병, 티얼 바럴이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눈물을 흘려요. 그럼 그 눈물을 조그마한 병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물이, 그 아픔이 내게 기억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힘들어 죽어서 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눈물 흘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내 눈물을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물병에 담으신다, 즉 기억하신다, 헤아리신다, 보관하신다, 기념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걸 왜 기억해요? 나는 힘들어서 눈물밖에 못 흘리는데 그 눈물이 주 앞에 기도가 되어 주 앞에 기억된 바 되고 상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 못해서 울기만 하면은 어떡할까 싶죠. 근데 그 눈물 그 자체가 주님은 기억한 바 되시고 기도가 되어서 주님은 그것을 간직하신다는 겁니다. 간직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눈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야, 울지 말고 저리 가가 아니라 우시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으신다고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메말라 버리면 끝인 것이 아니라 내 눈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 수밖에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데 왜 주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도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한숨과 눈물까지 담으셔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곁으로, 쉽게 말하면 내 곁으로, 울고 있는 내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바로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데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돕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시는데,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역시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펼쳐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고 기도조차 못하는 내 이 통곡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우중충하고 슬퍼서 슬픔의 베어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삶을 봄날의 나들이 옷같이 그렇게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빗물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조차 못하던 삶이 어느 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해 울고만 가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수가 무거운 짐진 자가 있니? 다 내게로 와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모두는 참된 쉼을, 안식을,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 마음이 슬퍼 울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내가 이 새벽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쉬게 하시는 능력,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진 채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눈물이 기도로,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쉼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